제가 집회하는 바람에 말씀을 지난주 10월 달다가 말씀하고 오늘 말씀 통해서도 은혜의 본질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 임하기를 주님이라고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강조하고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보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같이 거룩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이게 저도 이 문제를 깨닫는 게 굉장히 오랜 시간 걸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은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가지고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어가야 되겠습니다. 목표는 그걸 이루어가야 되고,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씀입니다. 은혜가 임하면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 우리 디도서 2장 보십니다. 디도서 2장. 자, 디도서 2장 11절 봅니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자, 은혜는 읽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믿는 사람에게 보내주십니다. 자, 모든 사람, 믿는 자에게 보내주시는 것은 하나님 은혜로 표현되지만 다른 말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다음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럼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게 하십니다. 그런 대기가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의가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면 근데 성경에 믿음 두 개입니다. 이 믿음은 이것을 이루는 믿음입니다. 본의 완성을 이룰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처음 믿음은 뭘까요? 이 믿음을 완성시킵니다. 이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 다른 말로 은혜가 믿음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은혜, 복음에 담긴 은혜가 이 믿음을 만들어가지고 믿음이 완성되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자, 복음,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무엇을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자, 그것도 말씀했지만 믿음의 뿌리, 믿음의 근거가 뭘까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뿌리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뿌리에도 스무 감도가 가르치거든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의신이기 때문에 모든 믿음은 하나님 의로 증명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로 증명되지 않은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뭔지, 의가 뭔지 정확히 구분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럽니다.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이루고 입으로 신에서 보내는 데요. 자,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을 이룰 수 있다는 거라. 그 믿음이 뭘까요? 나중에 기도는 다르겠지만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믿으면 의에 이룰 수 있습니다. 은혜가 우리를 양육시켜가고. 그런데 불은은 믿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대한민국뿐 아닙니다. 전 세계 교회가 불의해도 천국 간다고 가르치거든요. 이게 영원 산업입니다. 기가십시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믿음은 하나님 의심하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 의로 증명되어야지 불의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불의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가르치거든요. 자, 고린도전서 6장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고린도전서 6장. 자, 9절 봅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마라. 음란하는 자, 우상숭배자, 가늠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이나 탐남자, 술 취하는 자,
거역하는 자,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영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한테 천국 갑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우리가 자세히 알겠지만, 자, 천국의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천국 개념하고 하나님 나라 개념은 좀 다릅니다. 천국 하면요, 영적 세계에 있는 우리가 들어갈, 미래에 들어갈 그것을 보고 천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개념이 다릅니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말씀하시더라. 그러면 이 땅의 천국의 다른 말로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는 목적이 뭘까요? 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져야 될까요? 여러분, 이 세상 왕은 사탄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모든 인간을 통치하거든요. 그런데 인간을 통치하고는 어둠의 나라가 끝이 나고 예수님이 왕 되셔서 그분이 직접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에 가깝다. 모든 자꾸 해결합니다. 천국이 뭘까요?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뭐라고 해요? 여러분, 나라의 특징이 있지. 첫째,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둘째, 백성이 있어야 되고, 셋째,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권세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되고, 모든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영토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 실제 그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은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주가 들어가는 천국,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주는 나라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어떤 하면 주는 나라가 이루어질까요? 모든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통치력이 들어갑니다. 거기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가 너희 속에 있다, 저기 어디 있을까요? 우리 마음 아닙니다. 마음의 천국이 임하면 기쁨이 올 수 있지.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지, 하나님의 보좌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왕권 가지고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라. 정확히 보면 마음이 아닙니다. 영입니다. 영. 왜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왕권 가지고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외적으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시면 하나님의 통치를 해줍니다. 그거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들어갈 그런 영적 세계가 아니라 실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영역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 위해서 너는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 구하고 그 의를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잘못되다 보니까 죽으면 들어가는 나라, 그렇지 않습니까? 기억하십니다. 그러나 실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이 땅에 모든 원수마귀 원수가 깨집니다.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볼게요. 계시록 11장 보십니다. 계시록 11장 보십니다. 자,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의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세상 나라가 예수님의 통치하는 나라가 그러니까 본질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질 본질이 뭘까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원수마귀의 통치하는 모든 세상을 끝내는 겁니다. 방법은 진리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지, 그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불의한 사람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있지만 절대 죽어서 천국 못 들어간다. 미혹하지 말합니다. 불의는 천국 못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 믿음은 하나님 거로 믿음이 증명돼야지. 하나님 계셨다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데 이걸 인정이 안 되니까 한국 교회가 교회 녹임하면 천국 다 간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그럴 수 없습니다. 기억하십니다. 절대 미혹받지 말면 불의한 자
성공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은혜나 복음이나 모든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이 의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는 겁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본질. 그런데 아까 말씀했지,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 믿으며 의를 이루는 거라. 근데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 절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마음 문제거든. 마음에서 나올 때마다 사람을 덮게 하는데 은혜가 들어가면 마음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믿으면 의회이고 마음에서 하나님 버리면 그것이 악이요 너희의 고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에서부터 신앙이 이루어집니다. 마음에서 말씀 버리고 하나님 버리면 절대 믿음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다시 우리 디모데 2장 돌아갑니다. 자, 지금 잠깐 복습 좀 하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 2장. 자, 2장 11절 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은혜 특징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베풉니다. 구원의 본질은 뭐라고 해요? 자, 거룩이라고 말씀했지요. 모든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어가는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의 반면에 들어가고 거룩하지 못한 자, 불의한 자 절대 속 못당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음을 만드신 목적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수를 영원히 이루어갑니다. 그 반대에 들어가는 자는 자기 거룩한 자입니다. 그래 봅니다. 저는 늘 사도 다루지만 어떻게 거룩을 하겠습니까? 보통 문제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12절. 자,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은혜는 우리를 양육한대요. 어떻게?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게 만드세요. 이게 불입니다. 불이. 은혜가 들어오면 경건치 않은 것과 세상 정욕을 전부 다 버리게 합니다. 은혜의 특징은 세상 정욕을 버리는 것이라 정리해야 되는 거야. 은혜 받고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정욕이 많다. 그 은혜 행위예요.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세요. 자, 하십니다. 하나님 은혜의 특징이 우리를 양육합니다. 양육. 어떻게? 경건치 않은 것, 세상 정욕, 전부 주요해요. 그 다음 봅니다. 근신함과 어려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게 만들어요. 자, 근신함이 뭡니까? 시대를 분별하고 그 시대에 합당한 믿음각을 가질 수 있는 은혜입니다. 이게 뭐 절차가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지만 우리 속에 있는 내적 능력, 내적 탄압, 외적 세상의 위협 모든 것에서 자를 지킬 수 있는 은혜가 근신입니다. 근신. 아시겠습니까? 보십니다. 왜 우리가 은혜가 우리를 양육할까요? 경건치 않은 것 세상 정욕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들거든. 그러면 은혜 있으면서 경건치 않은 것 세상 정욕 다녀가면 이 은혜 거꾸로 받는 겁니다. 그래 당연히 건실하지. 여기서 벗어나게 만들 수 있는 안목, 실력 있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어려움입니다. 어려움. 자, 아까 말씀했지. 하나님의 의라고 하나님의 어려움입니다. 우리 보고 건실한 거 어려움을 설명한대요. 어려움은 뭐라고 해? 하나님이 거룩하신 같이 우리 보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야.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같이 빛 가운데서 행이라 말씀합니다. 그게 거룩입니다. 그게 하나님 아닙니다. 의는 하나님의 수준을 요구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너를 용서하신 것이 용서해라. 하나님을 온전하신 것이 너희도 온전해라. 신의 성품에 동참해라. 하나님을 본받아라. 예수님을 닮아라.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게 뭐라고 해요? 거룩입니다. 거룩. 그러므로 거룩은 진리 말씀으로 인도받지 않은 것은 모든 목회가 다 틀리게 되십니다. 모든 신앙이 다 틀리게 되십니다. 이 정확히 깨닫고 정확한 지도를 받아가야 인간이 거룩이 가능해집니다. 이것 위해서 제가 지은 책이 로마서로 본 신앙의 본질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이걸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오늘 굉장히 분량을 방대하지만 빼고 빼고 줄여서 370페이지 책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다시 봅니다. 12절.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 사람들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건실한 어로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게 만들어. 무엇이? 은혜가. 그러므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가없이 거저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해.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새벽거리로 방탕거리로 만든 사람입니다. 은혜를 바꿔버린 거라. 여러분이 은혜가 있으면 우리를 모든 어둠에서 죄에서 벗어나게 만들어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 가지고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을 새벽거리로 바꿔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은혜 헛되이 받지. 은혜 헛되이 받으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여러분, 이 양육이 안 됩니다. 무엇을 해? 하나님의 형상. 이게 안 되는 거라. 은혜를 정확히 받으면 하나님의 걸어가신 것이 걸게 도달할 수 있지만 은혜가 헛되고 잘못되지. 그러면 이게 안 됩니다. 이걸 이룰 수가 없는 거라. 심각합니다. 은혜는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신 같이 거룩을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은혜 잘 분배하십니다. 그러면 은혜가 값없이 거저주시는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이 거룩에 만든다면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 か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지난시간은 다루가 많았지. 저 오늘 계속 다루기로 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봅니다.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전서 5장 10절 보십니다. 다 됐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십니까? 잠깐 본을 받은 우리를 심히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라. 자, 여기서 하나님의 닉네임 나옵니다. 뭐랍니까?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세요.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주셔서 그분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잠깐 고난 주는데 고난 중에 이건 뭐라고 해요? 우리를 견고케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또 온전케 하시고 굳세게 만들어요. 기억하십니다. 은혜의 특징은 뭐예요?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세상 어둠이 어떻고 세상의 권세가 어떨지라도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견고하게 만들고 그리고 굳세게 만들고 그 다음 온전하게 만듭니다. 고난이 많다고 해요.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를 역사하게 하는 거라. 우리를 이 세상 그 무엇이 우리를 감당치 못하게 만드는 은혜가 고난이라고 하죠. 아시겠습니까? 자, 은혜도 고난을 주십니까? 그분 이해하세요. 그러므로 은혜 정확히 하시고 어떻게 은혜 받을 것인가, 은혜를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본 말씀 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보십니다. 자, 12장 15절 봅니다. 너희는 돌아보아서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둘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걸 하십니다. 멤버십이 이거 해야 되구나. 세운교회 성도님들하고 서로서로 돌아볼 때에 피차 오늘을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서로 권면해서 죄악의 욕심으로 정욕으로 마음이 악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십니다. 매일 권면합니다. 매일. 여러분, 옆에 교회 우리 교회 똑같이 주님 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멤버십이 중요한가 하면 이걸 돌아볼 수 있거든. 옆에 교회는 우리가 못 돌아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돌아보는 사람, 우리 사람 멤버십은 여러분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말씀에 그리고 기도에 눈을 뜨고 어디서 떠날 수 있는 모든 자를 서로 날마다 매일 피자 서로 권면해서
은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남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멤버십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보십니다. 너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 일치 못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자, 우리 25절 보십니다. 너는 성과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죄가 피하지 못하였거늘 이거는 열불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하물며 하늘을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를 까보냐. 하늘을 쫓아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경고하신 말씀을 저버리고 배반하는 거예요. 이는 심각합니다. 그 다음 그때에 거슬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시보다 나를 받으신즉 은혜를 받자. 은혜 받으십니다.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은혜를 받자. 이 은혜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지. 자, 보십니다. 은혜를 받으면 어떤 현상이 있다고요?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십니다. 어떻게? 두려움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듭니다. 두려움과 경건함 무엇이 은혜가. 그럼 은혜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길 수 있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자, 빌립보 이사에 보니까 항상 복종에서 들것들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복종이 이거 뭐라고 해요? 똑같습니다. 들고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드는 것이 은혜입니다. 왜요? 은혜? 은혜의 본질이 무엇인가? 본질을 깨닫게 합니다. 잠깐만 보십니다. 은혜를 받사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기쁘시게 섬길지니 하나님은 숨이라는 불이십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일단 은혜 받으십니다. 은혜 받으면 난다고 해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믿음이지 구약은 섬기입니다. 하나님의 섬기는 예법이 있거든. 함부로 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말씀이 조명이 안 되면 세상 가운데 온갖 짓 다 하고 예배 시간 때도 예배 드립니다. 예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들을 영적 예배겠지. 너의 몸을 신령한 제사로 드러납니다. 이것이 마땅히 들을 영적 예배라고. 우리가 들을 영적 예배는 우리 몸을 산성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게 뭘 의미할까요? 몸으로 제사 드립니다. 세상도 우리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을 이루는 몸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야. 그런데 온갖 짓 다 하다가 예배 시간 됐다고 앉아 예배 드리지. 이런 하나님의 예법에 어긋나는 거야. 그 성경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성경이 뭔지 모르니까 온갖 짓 다 해도 믿음으로 인정해 줍니다. 성경에 그런 거 없습니다. 얘기했지. 불이 믿음 아닙니다, 그거. 하나님의 어려움이 드러난 믿음을 인정한다고 돼요. 그러니까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못 받겠대요. 왜요? 손에 피 묻혀놨거든. 악을 행하고 그 손으로 기도하시 하나님 연락 안 된다며. 너희가 원망 들을 마음이 있거든나 예물을 두고 화목하라. 그리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라. 연락됩니다. 너희 무산 세굴이, 너희 무산 사냥이, 너희 무산 내게 드는 피가 예수님 무겁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 예배를 뭔가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은혜 받으면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기쁘시게. 자, 도요사고 6페이지에 죽은 행실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기억은 기본. 그럼 어떻게 하면 죽은 행실을 깨닫게 될까요? 말씀의 빛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이 임하면 전부 다 조명됩니다. 그럼 회개 되는 거라. 말씀에 은혜 없습니다. 둘째, 하나님께 대한 신앙입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 생명 법이거든. 전부 다 구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 신앙만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먼저 잘 모릅니다. 그러니 제가 잘 표현하지만 예배 잘 드리고 전도성하고 기도하면 굉장히 믿음 좋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기업입니다. 기업이라고. 믿음 좋은 것은 얼마나 하나님을 닮아가느냐,
얼마나 거르게 들어가냐. 그걸 죽인다는 것이 종교행위로 여러분 거르게 된거 아닙니까? 종교행위로 걸리는 바는 뭐냐? 3,000배 절하는 저 불교인들 밥 먹고 자기 모든 나라를 일부 일배하면서 도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경건 못 알아요, 또 우리가. 근데 경건하다고 사람이 그렇게 지겠나요? 그러니까 기가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무엇인지 정확히 배우시면 이게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면 경건함과 두려움만을 하는 섬기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명을 부리기 때문에 정확히 하십니다. 이제 은혜 받아서 어떻게 경건함과 두려움과 하나님의 기쁘시게 섬길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럼요. 여러분 주의 전에 와서 헛되지도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은혜가 없으니까 헛되게 받으니까 문제인 거라 아셨습니까? 그러면 어떤 은혜가 갈까? 가장 기본된 거죠. 히브리서 5장 보시면 히브리서 5장 4장 보십니다. 자, 4장 15절 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험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받기 위해서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받기 위해서 은혜 보좌 앞에 담대 나아갈 것이다. 기억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는 은혜 보좌입니다. 그 은혜가 뭐가 필요하다고요? 항상 하나님을 보실 때 긍휼이 이기심이 있습니다. 긍휼이 이기시고 우리가 어느 때 어떤 상황이든 그때 따라서 하나님 주신 은혜 있습니다. 그거 받으시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받기 위해서 은혜 보좌 앞에 담대 나갑시다. 오늘 제 은혜 보좌 앞에 나오셨습니까? 그 은혜 더 받아가십시오. 지금 어떤 때고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라. 그게 가장 기본이에요. 캄 블레싱, 노캄 노블레싱. 이런 만유의 법칙이 오면 복이고 안 오면 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보석이 나와야 복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가장 기본이에요. 은혜 보석이 나와요. 그 다음 가난한 자가 복을 받치네. 심리 가난해 복이 받는 거라. 겸손한 복을 받습니다. 교만한 자가 복이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어쨌든 은혜가 우리를 이렇게 만드는데, 그런데 은혜가 무엇인가 정확히 깨닫고 은혜를 정확히 받을 때 우리에게 이런 현상이 드러납니다. 기쁘시게 경건하고 하나님의 섬기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겠습니다. 자,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밖에 담배 나가시는데, 자, 욥기 33장 보십니다. 욥기 33장. 자, 13절 보십니다. 자, 은혜가 아니면 절대 이룰 수 있는 영역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만이 이룰 수 있는 영역인데, 자, 13절. 하나님은 모든 행하시는 것을 스스로 진실시 아니하시나니 내가 하나님과 변정함은 어찌미뇨. 자, 사람은 누가 얘기해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니, 그런데 사람은 관계없는 것을 얘기해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재미있는 예가 있습니다. 남아공에 어느 여자 집사님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천국 지원 받습니다. 그 지옥에 정답 선포가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이 가르치라는 거예요. 천국 지옥이 있는 것을. 그런데 어느 지옥에 가보니까 몇 군데 지옥을 갔는데 한 군데 딱 가보니까 자기 교회에서 진짜 믿음 좋은 분 조사자를 낳았는데 지옥에 있더래요. 깜짝 놀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물어봤대요. 예수님, 저분은 진짜 믿음이 좋은 겁니다. 믿음도 좋고 만사에 부지도 하고 온 교회 본인의 사람인데 왜 저분이 지옥 왔습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맞다. 믿음 좋았다. 그리고 구세 많이 했다.
교회 보내겠다. 그런데 그가 잘못한 게 무엇인가 하면 몸이 아프면 제약에서 다니는 친구에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약을 얻어먹는데요. 다시 할게요. 친구 보고 약을 훔치게 만들고 훔친 약으로 이 몸을 낫게 하는 거라. 그런데 예수님이 뒤로 찾아간대요. 예, 그러면 안 돼. 회개, 돌이켜. 근데 안 들었다는 거라. 근데 예수님이 뒤로 찾아가시는데 자기는 양심의 가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닙니다. 뒤로 찾아줬습니다. 근데 자기는 양심 가식을 받은데 무시하는 거라. 아이고 뭐 말만 되지 꼭 돈 주고 산 거야 되나. 그러니까 병나고 계속 친구 보고 약을부터 하는 거라. 그러면 그 친구에 회사 약을 도둑질해 봐야 되겠다. 예수님 몇 번 말씀하셨대요. 해결 안 됐습니다. 그가 죽었습니다. 그 죄 때문에 지옥 갔다. 여러분 우리가 공식적으로 습관적인 죄에 잡힌 거 그거 안 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습관적인 죄가 있고 또 연약해서 가끔 넘어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습관 죄가 무조건 회개하세요. 그 사람은 누가이거든.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 거라. 안 돼! 그러면 안 돼! 이런 꿈을 꾸지. 꿈을 닦는데 아침에 눈을 닦는데 꿈 생각나거나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 들으십시오. 여러분 자꾸만요. 경험은 생각이 안 납니다. 잘 안 납니다. 그런데 아침에 눈 딱 뜨는데 뭐가 이미지가 나오면 그거 하나님 엄청 들으십시오. 왜요? 내가 잘 안 듣거든. 하나님 또 말씀하시는 방법입니다. 자 보십니다. 15절 사람이 침상에서 졸려 깊이 잠들 때나 꿈이나 밤의 이상 중에 사람의 결려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다니. 여러분 우리가 그 철학기도 할 때 가면 하나님 환상을 주세요. 언제냐면 기도를 막 열심히 하다가 몇 시간 기도가 난 다음에 마음속 몸 피곤하지. 그럼 잠깐 졸 때 있습니다. 잠깐 졸 건데 하나님 딱 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잘 때 깊은 잠들 때 꿈 안 주세요. 아직 눈 떴다가 선잠을 다시 잤는데 눈 딱 뜨면 하나님 꿈을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계십니다. 계십니다. 뭐라고요? 인치듯 교훈하십니다. 안 돼요! 이를 때리십니다. 무엇으로? 꿈이나 환상이나 이상 가운데서. 왜 그런다고요? 밑에 보십니다. 이는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여 하시며 사람에게 교만을 나누려 하십니다. 자, 법문상 뜻이 뭡니까? 율법을 죄로 묵상합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자, 죄인의 길, 악인의 꾀, 그 다음에 오만한 자리, 이게 뭔가 꺼버립니다. 그러니까 일로 안 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중 뭐냐? 악인의 꾀인 거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잠꾀, 이거 처음 하는 깨달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이게 다 불이거든. 그럼 1차적으로 말씀 깨달으면 불의가 뭔지 분별되겠지. 분별되니까 그거와 전쟁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잠결을 계속 살아갑니다. 그리고 교만하게 계속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 말씀하세요. 다시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는데 누가 이기는 거야. 그러면 때렸다고 이를 때리고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무엇으로?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그러고 볼 때에 하나님 먼저 들으셔야 됩니다. 빨리 바꿀 건 바꿔야 됩니다. 돌이킬 건 돌이키셔야 됩니다. 왜요? 고등에 들어가지 않기, 지옥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다시 봅니다. 17절 이는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였으며 사람에게 교만을 나으리 하시니라. 그는 사람의 혼으로 고등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생명으로 칼에 멸망치 않게 하시느니라. 자, 왜 그러신다고요? 왜 인생을 교훈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게 하실까요? 빨리 죽습니다. 그리고 고등에 빠지게 하는 일을 막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종종 있지. 저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철학기도 딱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한 달에 한 2번, 3번 정도 계속 한장 보여줍니다. 거기 몇 년 갔습니다. 몇 년. 거기 엄마이 없습니다. 계속 기도 가운데 뻥감 하나 주세요. 그리고 대략 6, 7년 체험한다면 거기 이제 없습니다. 왜 없는가 했습니다. 나도 깨달은 것이 잘 가고 있거든. 그게 없습니다. 살을 때가 하나님 깨닫게 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이게 뭔가 했습니다. 무엇을 하나님 법으로 해요. 그런데 계속 여기서 하나님이 그 영혼이 지옥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빨리 죽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치를 교훈하십니다. 자, 그 다음 보십니다. 자, 19절. 혹시는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쑤시는 징계를 받는, 왜 이런 징계를 받나요? 교만하거든, 잔꾀로 살아가거든,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 잔꾀대로 살아가거든. 그러니 징계하세요. 어떻게?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쑤시는 징계를 주세요. 그의 마음은 신부를 싫어하고 그의 혼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바라야 보이지 않냐고 보이지 않는 뼈가 드러나서 그의 혼이 구덩이에 그의 생명이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냐. 자, 교만과 장교를 살아갈 때에 결국 이런 현상이 좀 생깁니다. 그러니 하나님 한다고 징계해 주세요. 인체는 교환하지만 때를 따라 인생 막대기,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으로 징계해 주시요. 왜요?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럴 때에 23절 그때에, 자 보십니다. 그럴 때에 만일 1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해석자로 함께 있어서 그 정당히 해야 할 것은 벌칙이에요. 자 보십니다. 자, 이름하여 멘토지 멘토. 어떻게 해야 할 것을, 진리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할 것을 가르쳐서 하는 거라. 자, 멘토입니다. 멘토인데 여기서는 1천 천사 가운데 한 명이 지금 왜 이렇게 살아가는지, 왜 징계가 있는지 이걸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행동할 것을, 정당히 할 것을 가르칩니다. 이런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자, 밑에 보십니다. 그럴 때에 만일 1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해석자로 함께 있어서 그 정당히 할 것을 보여주는데, 그러면 자 보십니다. 왜? 계속 하나님이 때를 따라 말씀하셨거든. 근데 결국 안 됐습니다. 안 되니까 죽어가는 거라. 죽음의 영역에 가까워져 가고 그의 혼이 구덩이에 가까워져 가는데, 그때 이게 하나님 말씀 안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뭐가 잘못됐는가? 가르치는 멘토가 있으면 복이라고 할 거야. 자, 그 다음 보십니다. 정당히 할 것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사. 왜요? 정당히 할 것을 보였을 때 돌이키거든. 그러니 하나님이 어떤 한다고 해? 긍휼이 없으니까 긍휼이. 보십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어디서 잘못됐는지 정확히 깨달으면 중요합니다. 자, 다시 봅니다. 긍휼히 여기사 이르시기를 그를 건져서 고등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성물을 얻었다 하십니다. 자, 보십니다. 일이 잘못됐을 때 멘토가 나타나가지고 무엇이 잘못된지 깨닫게 하고 정당히 할 것을 가르치면 이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사람 영혼에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라는 거야. 돌이키거든. 여러분, 계속 가면 망함이 돼. 그런데 죽기 전에 누군가가 뼈가 드러나고 영혼이 변변을 시작하고 거의 죽어갈 때에 누군가가 못잡다 깨닫게 했다면 이때부터 하나님 은혜가 하나님의 검의를 보세요. 그리고 영혼이 고등에 내려가겠다 하나님 카가 있으니까 그 다음 보십니다. 25절 그런즉 그 살이 어린아이보다 연하여져서 소년의 뼈를 회복할 것이요
그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자, 병이 다 낫습니다. 소년의 때를 가장 건강한 때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 다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다. 자, 보십니다. 이럴 때 회복이 되지요. 그러면서 이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때는 기도가 무슨 기도일까요? 이거 다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돌이키는 기도하는 거라 회개 기도합니다. 그리고 바르게 갈 것을 하나님께 도우시는 구하는 거라.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옵니다. 자, 다시 봅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라. 그로 자기 얼굴을 절기 보게 하시며 하나님 임재 교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영광을 보게 하시니까 임재를 경험하게 하세요. 언제? 은혜가 고난다. 은혜가 임하면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자기 얼굴을 절기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 의를 회복시킵니다. 자, 보십니다. 자, 그 의를 회복시킵니다. 이 의가 뭐라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 의신하거든. 의를 회복시킨다는 말은 그의 믿음을 회복시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 계신까지 빛 가운데 행하게 만듭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떠나지 못하면 결대로 충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의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의가 아니고 우리 의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까요? 결국 이것은 무엇을 깨닫고 불의 가운데 행하지 않고 하나님 진리에 순종하면서 의라고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요. 이럴 때에 이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의를 회복시키신 거야. 은혜 주세요. 결국에 하나님이 그러하는 마음을 하십니다. 혹시 어떤 문제 있습니까? 전망 가운데 있습니까? 개의치 마세요. 그럴 때에 설교 말씀을 통해서든지 어떤 식으로든 그 당시에 진리 말씀으로 정당히 해낼 것을 깨닫고 순종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 영혼을 구덩이에 안 버립니다. 몸, 환경, 모든 문제 회복됩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때부터 폭포수 같은 은혜를 베푸실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자, 몸 좀 회복되지. 그런데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의를 회복시키는 방법이 뭘까요? 기도할 때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아시겠습니까? 기도하신 분 하면 하십니다. 기도 안 하고 하면 기도 안 하신 분은 저 은혜 꿈꾸지 마십시오. 병은 나타나도 결국 의는 회복이 안 되는 거야. 여기서 못 벗어납니다. 아시겠습니까? 복음서의 특징이 뭡니까? 주야로 10번 묵상해서 죄의 길은 뭔지 악의 길은 뭔지 오만한 사람은 뭔지 정확히 알고 일로 안 갑니다.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안 가는 거라. 이것을 벗어나면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고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더라 전부 다 악입니다. 시편 1편 한번 봅니다. 시편 1편 자, 오늘 저는 이 말씀 생각하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1절 놓고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의 길 쫓지 아니하고 죄의 길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지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인과 신문 나무가 씨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결과가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배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는 거다. 자, 보십니다. 자, 깨달았습니다. 자, 이게 단적으로 모든 죄를 대표합니다. 모든 불을 대표하는 거라. 여기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 벗어나는 자 하나님 은혜 있습니다. 의인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벗어나고 못하면 전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입니다. 의인을 회심 못하게 합니다. 다시 할게요. 하는 나라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기뻐서 의인이에요. 죄인의 길, 악인의 길, 오만한 자에게 정확한 구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만한 자리가 뭘까요? 어딜까요? 그 은혜 교단에
집안에 묵사가 돼가지고 우리 기도만 드려요. 오늘 교도에 총회장 목사님이 그 이모 목사님과 함께 노래방 갔대요. 노래방 가가지고 그 종사는 아줌마들을 불러서 놀았답니다. 재미는 있겠지만 그 꼴 때립니까? 그가 뭐 하는 것입니까? 그가 5만원짜리인 거야. 그 5만원짜리 가가지고 그 여자를 불렀대요. 그 여자를. 그 여자 불러서 뭐 할까요? 역시 하나를 또 돕는 거라. 정신 나갔습니다. 정신 나갔어요. 아니 그걸 하나 절제 못하고 그 하나 분별 못하면서 한 교단에 총회장 하겠다고 해요. 정신 나갔어. 여러분 그 경험 때문에 온갖 우리가 다 하거든. 우리가 세상을 전부 꺼내고 정욕 다 꺼내버리고 모든 사람이 즐겨 노는 모든 생활을 전부 다 포기하고 말씀 기대에 집중하고 뭐 때문에 5만원짜리 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영성이 있는 자들은 자기 영혼을 관리합니다. 어디 갔다 오는데 기도가 잘 안 되더라.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 영성은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강구에 있는 사람은 못 가르쳐도 전부 다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느 있는 사람이 어디 딱 갔다 오면 기도가 안 돼. 밤마다 기도하지. 그런데 어쩌다가 TV 드라마 보다가 교회 왔으면 기도 안 됩니다. 여러분. 왜요? 그 영상이 딱 머리에 남아가지고 이걸 방해하는 거라. 깨달은 사람이 절대 기도하고 드라마 안 봅니다. 영화 안 봅니다. 그 영상이 머리에 남아가지고 모든 영상을 방해하는 거.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 말씀했지. 제가 처음 교육 조사할 때 그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능력 한 방울 기도 많이 했습니다. 능력 한 방울이면 3분 몰려줄 알았습니다. 그건 안 되는 거라. 그날 어디 가고 술 한잔 해야 돼. 세상에 이래. 그럼 한 잔도 안 먹고 조금만 이거 왔대. 귀신 세 마리가 따라오는 거야. 집에 따라와야 돼. 그러고 혀보면 들어가네. 그러니까 그 귀신이 대답하는데 못 가. 놀랬다. 예수를 떠나간다. 못 간다는 거야. 왜 못 가?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데 내가 왜 네 말대로 못 가? 그러고 여러분 5만원짜리 기도하십니다. 아까 얘기했지. 우리 신앙, 우리 믿음,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전부 다 마귀 통제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전부 다 마귀가 역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없이 이지가 합니다. 잠언 7장에 나오고 있지. 어느 소년이 어느 날 기식을 따라갑니다. 말하는가 하면 우리 남편 그 재물 들고 왔으니까 한 달 보름 대낮보내 오늘 밤새도록 저렇게 놀자고 데려가는데 소년이 따라가는 거야. 위에서 보니까 소가 푸주간에 끌려가는 척 끌려간대요. 왜요? 정신 나갔거든. 엄마의 예전에 잡히는 거야. 그 길은 사망의 길이고 엄의 길입니다. 그런데 왜 없는 여자 따라갈까요? 왜 없는 남자 따라 정신 나갔거든. 여러분 은혜의 사람이 정신 사람이 이거 못 갑니다. 이거 전부 다 원수만 역사하는 사람이거든. 그런데 영성이 없으니까 예수 믿고 있으면 전부 다 가는 거야. 여러분 나이트클럽 가면 어느 귀신이 제일 많은가 하면 엄남 귀신이 제일 많습니다. 눈도 오면 스피커 어디에 적어놔 좀 잘 줍니다. 그럼 정치 밥이거든. 한국의 강통제 폐지됐을 때 대한민국 모든 나이트클럽에서 위하여하고 축배를 드렸대요. 강통제 없는 대한민국 만세하고 축배를 했다는 거야. 엄난 귀신이 얼마나 조용했어. 얼마나 주님의 사람이 간살이 아닙니다. 간살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열부분에 하나님 은혜는 이게 뭔지 구별을 하는 거라. 여기 들리는 전부 다 원수, 이게 죄가 원수 역사합니다. 자, 회복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 주세요. 그러면 은혜 회복신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서 벗어나게 하시는 거라. 여기 때문에 문제됐다가 여기 때문에 벗어나는 방법이 하나님이 은혜에
어떻게 은혜를 받아요? 기도할 때. 혹시 은혜가 부족합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 은혜 주십니다. 그럼 여기 안 가게 하십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들어가면 전부 다 악입니다. 아십니까? 악입니다. 자, 다시 욥기 33장 돌아옵니다. 자, 26절 가서 계십니다. 시작. 아멘.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기를 내가 전에 범사에 시비를 받고 있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자, 범사면 악이 좋아지거든. 그 시비를 전부 다 바꿔버립니다. 그런데 깨닫고 나니까 시비를 말할 수 있는 거야. 그 다음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시사 고등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하나님이 또 행하십니다. 제삼 행하시면 그 영혼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시고 생명의 빛으로 그에게 비추게 하려 하십니다. 좋습니다. 이런 가운데 있을 때에 어떻게 하려는 것은 말씀 통해 깨달아야 됩니다. 주에서 돌이키시고 가지 않고 하나님 기뻐서 이로 회복되시며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십니다. 그럼 은혜 주세요. 언제? 기도할 때. 그러면 이 과정 맞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은혜 베푸시면 기도하지 않는 데는 은혜 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뭐 기도하세요? 그 기도 제목이 그냥 영성 기도입니다. 은혜 깊은 사람은 기도 제목이 거의 합단이 나옵니다. 그런데 달라, 도와달라, 거의 은혜의 순리입니다. 그러므로 저럴 때 하나님의 강감합니다. 하나님 이 죄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에 순종하시면 은혜를 주옵소서. 그러면 말씀의 길을 주십니다. 모든 문제에 회복되는 거라고 말씀 주시거든요. 그래서 은혜 주신대요. 이거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로마서 보기 전에 우리 시편 보고 시편 56편입니다. 시편 56편 13절 보십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어떻게 건질까요? 그만큼 이 과정 없으면 안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야 사망에서 생명을 건지시는 거라. 그 다음 주께서 나로 하나님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고 슬프지 않게 하여 슬프지 않게 하지 아니하신다니까. 자, 하나님 앞에서 거하고 생명의 빛 가운데 가는 건 뭡니까?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빛을 받으면 모두 어디 다 조명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진리 빛 가운데 가는 거예요. 말씀 받아서 그 말씀에 반응하시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복도 결국은 멘토리 그냥 뭐라고 해요? 마땅히 정당히 행한 일을 밝히는 거라. 이게 멘토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른 말이에요. 이게 율법이지. 이게 예수님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깨달으면 뭐가 잘못냐? 전부 다 보여줍니다. 담임 목사가 설교하지. 말씀의 빛이 강도가 세문에 여러분 속에 죄가 오분이 못 남아있습니다. 지금받았어. 그런데 말씀이 약하지. 그러면 죄는 뭔지 아는데 이게 못 밝힌 거라. 어두침침합니다. 이번에 여러분 기도로 집회를 다녀왔는데 도덕이 현장 아니지. 전부 다 죄를 깨닫습니다. 죄를 정나게 깨닫습니다. 뭐라고 고백하는 마음이에요? 자기 신앙이 괜찮지 않대요. 그래도 한국에서는 수준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집회 가는데 생각 다 떠고 나니까 완전히 착각이 깨닫다. 전부 다 죄, 전부 다 죄. 말씀하면 죄 다 드러나야 됩니다. 그 죄가 안 드러나면 저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 로마서 5장 봅니다. 로마서 5장
자, 아까 말씀했지만, 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의를 빼고시기죠. 의. 자, 아까 말합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를 넣는 거라. 그런데 반드시 기도하면서 어떤 과정이든 은이 되고 싶네요. 우리가 말씀을 마음으로 받는 거라. 하나님 말씀이래. 그럴 때 의입니다. 그 의가 자라면 영생, 생명이 얻게 되거든. 그런데 의를 넣는 방법은 반드시 마음으로 믿어 의해집니다. 마음으로 안 믿지. 여러분 어떤 경건의 모양이 있어도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안 나누면 그건 회복이 안 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를 그 의를 입으로 신하고 행할 때에 생명이 있다는 말씀. 그러니까 의가 회복된다는 것은 자기 마음을 온전히 돌이켜서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히 믿었다는 말. 그게 회복됩니다. 자, 5장 보십니다. 예전에 설명 많이 했는데, 자, 18절 봅니다. 그런 한 범처럼 많은 사람이 정죄하는 것 같이 의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어렵다 하시는 바다 생명에 이르느니라. 자, 못 들어도 좀 더 설명합시다. 자, 이거 이해됐습니까? 자, 로마서 3장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어렵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법칙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다루고 하나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양육해서 하나님을 걸어가며 이러는 그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은 죄를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무효화시킵니다. 이게 법칙인 어려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어렵다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은혜는 값없이 받은 게 아닙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마음을 믿어 순종하고 그런 대가를 지불해서 받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로마서 3장에서 믿음으로 값없이 있는 많은 의는 저 의가 다릅니다, 여러분. 이 의를 지나서 저 의를 가거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로마서 3장에서 믿음으로 값없이 어렵다는 일을 받았는데, 자, 18절. 의아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어렵다 소리 받아 생명이 이르느니라. 잡았습니다. 어렵다 소리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이 어렵다고 인정했습니다. 왜? 무엇으로? 믿음으로. 무슨 믿음? 이 믿음은 아까 말씀했잖아요. 믿음이 인정하는데 그걸 완성히 믿기가 아닙니다. 은혜라고 표현하는 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어렵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이르렀지. 이 생명이 뭐라고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이 얻되 풍성히 얻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되었고 양자형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십니다. 그런데 자 19절 봅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의를 불러줍니다. 자, 로마서 5장의 19절에서 의한 행동을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그러면 어렵다 인정받은 이것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거라. 어렵다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로 얘기를 해야지. 어렵다고 인정받았는데 여기서 의인 되게 돼요. 어떤 의인? 여기서 말하는 이 의를 말하는. 그럼 이 의로는 이 의로 가기 위한 출발이지 마지막이 아니다 이 말. 어떠세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의인되는 하나님 의인에게 방법이 있습니다. 이가 아닙니다. 이건 출발입니다. 법칙이 미치고 이제 진짜 우리가 모든 죄를 이겨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동참할 수 있는 그 수준을 말합니다. 이걸 만드는 작업합니다. 뭐가 이게? 은혜의 법을 양육한다고 했지. 그 하나님의 법을 의인 만드는 방법이 이제 어떻게 양육하는가 봅니다. 자, 19절. 많은 사람이 의인들이라. 20절. 율법에 가입된 것은 범죄를 다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죄가 당한 것에 은혜가 더 넘쳤나니. 자, 보십니다. 자, 어렵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인정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의인에게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율법을 가입시킵니다. 율법을 가입시키면 어떤 현상입니까? 범죄가 심히 범죄되는 거라. 자, 범죄가 심히 범죄되답니다. 우리는 보십니다.
은혜로 구원받았거든. 값 없이. 그런데 율법은 우리가 순종 행위로서 본을 이루어가는 거거든. 여러분, 은혜 율법은 이거는 충돌합니다. 그리고 은혜로 구원받고 우리를 잘하게 하는데 왜 순종이냐 행위로 지켜야 구원받는 율법을 가할 수 있을까? 이게 하나님 명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 시대 끝났다지 개발죠. 너무나도 속으로 되게 무식하구나 그러십시오. 이 말씀을 보는 겁니다. 자, 왜 율법 가르친다고요? 범죄는 다하게 합니다. 율법은 아까 얘기했지. 율법을 알면 죄의 길, 악인의 꾀, 오만한 자가 뭔지 정확히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모르니까 그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사람은 주여도 율법을 묵상하며 죄의 길, 악인의 꾀, 오만한 자가 그거 안 갑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눈이 얘기하지만 한국이 이혼해야지 이혼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엄연한 형부에게 이혼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혼했습니다. 이혼되어가지고 대한민국 법정에서 판결입니다. 그리고 이혼했습니다. 그 이혼하고 난 다음에 내가 다른 남자, 다른 여자 만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언행한 연구 없이 아내 버리지 마라. 아내 버리면 서로 가능하게 하며 이도 가능한 거예요. 자, 대한민국 법정에서 판결의 이유는 소용없습니다. 하는 나라가 아니거든. 이 땅에 법도 적혀있어. 그러냐 하나님을 평가받거든. 그럼 하는 나라 법에서 이혼이 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는 나라에서 이혼되는 방법은 뭡니까? 남자 여자랑 언행해야 됩니다. 그게 이혼 사유됩니다. 어느 분이 남편이 너무 바람을 피워가지고 고통받아가지고 참다 인내하다 나중에 이혼을 했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그냥 끝내겠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세요. 이 수고했다. 이거 충분히 이혼 사유된다. 네가 이혼하면 내가 네게 보여줄 거다. 그런데 네가 남편을 너를 통해서 거룩하게 된 걸 믿고 네가 이혼하지 않고 남편 시켜도 한다면 나는 네게 더 큰 복을 줄 거다. 그분이 그 말씀 받고 이혼하라고 그 남편 계속 본사에 찬성했대요. 나중에 그 남편이 본받고 훌륭한 목사님이 됐다. 그런데 어쨌든 조건이 언행한 연구 되어야 됩니다. 바람펴야 됩니다. 좋습니다. 가정의 비밀은 교회의 비밀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버리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버릴 때가 있습니다. 약혼한 우리를 버릴 때가 있습니다. 언제 버릴까요? 언행할 때요. 언행을 하는 사람은 천국 갑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여자가 남자에게 언행하며 몸부리면 그건 이혼 사유가 되는 거야. 그러면 아내에게 남편에게 그렇게 깨지는 거예요. 종리가 다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언행하는 경우에는 이혼하지 말았는데 대한민국 법정에 이혼시키지. 그리고 근본 가지고 회개 없이 마지막에 인지 없이 결혼의 사지에 전부 저기 다 시행거려서 다 합니다. 왜요? 연금이 뭔가 모르는 거라. 그러니 법이 뭔가 할 때 우리가 뭘 생각하면 깨달아집니다. 정확하게 깨달아져야 되는 거야. 예전에 말씀했지. 소 한 마리 훔쳤습니다. 500마리짜리. 그래, 훔쳐가지고 사고 죽었습니다. 그래, 걸리면 몇 배예요? 5배입니다. 그러면 5배, 500만원 5배, 2,500만원이 공식적으로 우리 집에서 저주로 돈이 나가시면 문이 열립니다. 10번 가는 거야. 10번 깨닫게 되면 많다고 해요. 죄가 심지어 심심해. 그러면 심령에 많이 떨립니다. 죄에 대한 결과가 무엇인지 굉장히 떨릴 때, 자, 다시 봅니다. 20절. 율법에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림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 넘쳐나. 자, 보십니다. 율법 깨닫고 나니까 전혀 죄가 없는데, 잘 먹고 잘 사는데 율법을 깨닫고 나니까 전부 다 죄가 되는 거라. 그래서 심히 고통받습니다. 자, 로마서 7장 보십니다.
9절 봅니다.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율법입니다.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되 저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이 이르게 하는 그 계명이 내게 대해서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제가 괴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을 나를 죽였는지라. 이를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며 어르면 선하도다. 그러나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며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런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가 심히 죄되게 하려 합니다. 자, 보십니다. 자, 율법 선합니다. 거룩합니다. 선한 계명으로 나를 죄를 깨닫게 하고 나를 죽여버리는 거야. 나를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자책감이 굉장히 심각한데 성경이라고 해요. 그때 은혜가 넘쳐난다는 거라. 율법 통해서 죄가 심히 죄되고 그 죄 때문에 손을 못 치고 죽어갈 때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번에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줄 예배를 못 드립니다. 전부 다 죄라서. 믿음 괜찮은 줄 알았더니 전부 다 죄인 거라. 줄 예배를 잘 못 드리겠대. 그래서 제게 잠깐 상담을 할 때 아까보니 어디다.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지금 이게 은혜라고. 그게 은혜니까. 어째 나는 이렇게 변화가 안 됩니까? 목사님, 내가 예수 믿을 수 있습니까? 묻는데 그게 은혜니까. 하나님 은혜가 언제 말하는 거 아니야? 죄 깨달을 때문에. 죄 깨달아, 죄가 심히 죄될 때 굉장히 고통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은혜가 넘치는다. 자, 밑에 보세요. 21절. 자, 죄가 다운 것이 은혜가 더 넘쳐나니 이런 죄가 사망에서 왕노라는 것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를 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자, 보십니다. 자, 율법으로 죄에 깨달으니까 굉장히 고통이 되거든. 그런데 그때가 은혜가 넘쳐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십니다. 우리가 죄를 몰라지. 그럼 내가 마음대로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몰라니까 죄가 나를 왕노리는 거야. 죄가 나를 다스려줍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말씀 딱 듣고 깨닫고 나니까 죄가 뭔가 깨닫는 거라. 전부 다 죄입니다. 죽을 시기. 그런데 뭐한다고요? 죄는 깨닫게 하세요. 그 죄가 더 이상 나에게 왕노하지 못하게 만든 은혜인 거라. 죄 깨닫지 해요. 고통받지만 죄가 나의 왕노를 모합니다. 그럼 한다고요? 죄가 왕노를 모하고 은혜가 왕노를 타는 거라. 자, 다시 봅니다. 21절. 이는 죄가 삶 안에서 왕노를 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어로 말미암아 왕노를 타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자, 보십니다. 은혜가 많은가 보십니까? 자, 죄가 심히 번제될 때에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 보게 죄가 무엇인가 깨닫게 하세요. 그러면 깨달았으니까 절대 이제 죄가 내게 왕노를 못하게 만드는 거야. 고통이도 아프지만 죄가 왕노를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죄가 투쟁이 되는 거라.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은혜가 어려운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왕노를 타세요. 그러니까 율법 주시가지고 죄를 깨닫는 목적이 뭐라고 해요? 죄가 왕노를 못하고 은혜가 우리가 왕노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은혜가 왕노를 할 때 이 과정이 나오는 게 영생이 이르게 합니다. 자, 다시 봅니다. 21절. 자, 은혜도 또한 어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왕노를 되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자, 그럼 보면 자, 도표 봅니다. 도표. 자, 잘 먹고 잘 살고 왔습니다. 그런데 율법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막 완전 죄를 깨닫고 절망합니다. 그럴 때 이 깨달은 은혜가 고통되지만 죄를 알아서 죄가 왕노를 못하는 거라. 그럼 뭐한다고 해요?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서 왕노를 한다고 해요. 그럼 우리 신앙에 재난생 필요한데 절대 죄가 우리 가운데 왕노를 못하게 만들고 은혜가 왕노를 만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율법으로. 그러면 죄가 마음대로 못하고 은혜가 마음대로 타면 얘기지. 은혜가 우리를 양육시키지. 어떻게? 그러면 언제 은혜가 있습니까? 교회 와가지고 율법 말씀으로 죄를 깨닫고 절망할 때가 은혜예요. 왜냐면 죄가 마음대로 못하고 은혜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했지. 이 은혜는요,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법적으로 옳다 인정 맞는 것이 아니라 실제 죄를 깨닫고 모든 죄를 벗어나게 만든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룰 때 인정 맞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그런데 보십니다. 예수 믿을 때 어떤 인정까지 그러면 이걸 가지고 구원이 완성돼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때문에 좀 더 천국 가는데 잘 행하면 상급받는다고 가르치거든요. 상급받을 예수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 보면 거의 다 지옥 가거든요. 왜요?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말씀으로 죄가 심히 죄되게 만들고 죄가 무엇인가 깨달아 절대 죄에 가하지 않는, 죄가 마음대로 하지 않는 그런 상태를 만들면 은혜가 마음대로 하거든요. 은혜가 마음대로 할 때 우리가 나중에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럼 언제 진짜 은혜가 될까요? 말씀으로 죄에 깨달아 심히 죄될 때 그때가 은혜입니다. 풍성한 은혜가. 그러므로 오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의 그리고 인도하세요. 그래서 은혜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방금 은혜 때가 있어요. 그 은혜 받으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 시편 31편 봅니다. 시편 31편. 말씀 깨달아 죄가 심히 죄되고 그 절망될 때 그때가 큰 은혜입니다. 자, 31편. 자, 19절 봅니다. 자, 가시겠습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사도신 은혜가, 곧 인생 앞에서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자,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해서 사도신 은혜가 있다. 누가 은혜 만나고 해요? 주를 두려워합니다. 자, 보십니다. 율법 깨달았지요. 죄인의 길, 악인의 길, 오만한 자리, 이것을 깨닫고 저것이 얼마나 무슨 결과를 만드는가 깨닫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숨기며 하나님의 그런 자에게 베푸신 은혜가 살아납니다. 은혜가 살아납니다. 다시 봅니다. 19절.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해서 사가두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자, 맞습니다. 율법을 말씀 깨닫지, 죄 깨달았지. 그러면 그 말씀으로 죄를 두려워하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쌓아둡니다. 그러니까 뭐라기요? 말씀 우습게 보지. 하나님 우습게 보고 말씀 우습게 보는 모든 자에게 은혜는 없습니다. 그런 자에게서 베푼 은혜는 없습니다. 이 모든 말씀이 실제 그대로 미혹받지 마라. 누구든지 두려워하면 하는 말을 못 들어간다는 말씀을 듣고 불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주세요. 사랑한 은혜를. 사랑한 은혜가 크다고 말씀하세요. 자, 은혜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과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만 때를 따라 은혜 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 뭘 어떻게 되는가? 분명히 기다립니다. 은혜 보장은 마우치입니다. 그럼 그렇게 기도할 때 어떤 진짜 절망이고 사망이 눈앞에 있고 멸망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의지해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 해주시죠. 그 다음에 만도에 죄에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랍니다. 말씀 딱 깨닫고 이때가 되는데 와, 나 지옥 갈 건데 더 믿으면 뭐 하겠노? 딱 원수만 갖다 회가 마셔줍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때가 은혜 된 거라. 죄가 마음대로 못하고 은혜가 마음대로 하기 위함인데 그때 절망합니다. 그래서 큰일 납니다, 여러분. 죄가 당한 것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왜요? 죄가 마음대로 하지 못하기 위해서.
아시겠습니까? 아까 뭐랍니까? 자, 은혜를 받자. 이런 말미암아 은혜를 받자. 은혜를 안다고 해요. 하나님의 기쁘시게 생길 수 있대요. 어떻게? 두려움과 경건함. 경건함과 두려움. 맞습니다. 은혜는 반드시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공부하고는 다릅니다. 사랑에 두려움을 가지면 흉물이 있다. 사랑의 누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만 두려움이 그와 다릅니다. 하나님 은혜에서 떨어지는 지옥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 그걸 정확히 아는 거야. 그래서 두려움 가지라는 거야. 그래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본으로 가고 두려움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섬기고 그리고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시간이 짧아가지고 은혜에 대한 것을 한꺼번에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받으실 때 연결시켜가지고 계속 깨달아야 됩니다. 은혜 안 쓰십니까? 은혜가 양육합니다. 은혜 목적이 뭐라고 해요? 죄가 왕노릇 못하고 은혜가 왕노릇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이 거룩하게 만들고 그 거룩의 마지막이 영생입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어느 사람이 은혜 헛되게 받습니다. 은혜 받았는데 이런 결과가 만드는 거라 은혜 헛되게 받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어떤 사람이 은혜를 시험거리로 바꿔버립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 오늘 아시겠습니까? 자, 다음 시간 계속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들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뭘 이룰까